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밝게 웃으면서 진짜입니다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네.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바 우리는 또 옆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곳에 사랑의 주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영으로, 사랑의 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 몸 되도록 묶으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일을 이 시간 놀랍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만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경배로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성령 오소서. 오소서. 우리의 교회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아멘. 마라나타 오소서. 기다리는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함께 믿음으로 주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할렐루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한 번 더 손 잡을 수 있는 분 손 꼭 잡으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은, 이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이 5절의 귀한 고백 드릴 때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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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같이 마음을 모아 주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인정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믿음으로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필요한데 바로 킹덤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부름 받은 킹덤 백성, 또한 보냄 받은 한국인.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킹덤 백성으로서 한국 사회와 건강하게 몸을 이루어서 킹덤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 문제들과 몸을 이루어서 함께 애통하면서 그 다음 역사를 써갈 것인가. 이 특권과 축복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이걸 잘 감당하는 목사님들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얼굴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성도 얼굴을 보고 또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십자 비전행전 주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빼먹을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든 성도가 같이 동역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사경에 방금 영상으로 광고를 봤는데요. TV의 유명한 프로그램 납침반에도 이제 강연을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신구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그걸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최엽 선교사님이 11일부터 13일까지 함께합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귀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블레싱 40일 특별기도 예배가 6주, 바로 6주간 진행됩니다. 날짜는 10월 7일 월요일부터 11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40일 6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변화되고 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그리고 모든 40일을 다 채울 수는 없어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저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려면 축복 나눔 전도 모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화요 토스트 전도와 목요 복음 전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 3일 개천절엔 목요 복음 전도가 없습니다. 네, 휴일에는 쉬고요. 계속해서 화요 전도, 목요 복음 전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마가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 힘이 되도록 함께 마가복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주일 3부는 교단 원로 목사님 주일로 드려집니다. 귀한 강사분이 오셨어요. 제가 다니는 신대원 학교 근처에 관악구 쪽에 신해가 푸른나무 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이강호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시간 허락하시는 분도 이렇게 3부 예배로 계속 드려줘도 좋으니까요. 귀한 이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자 비전 모임이 오늘 주일 3시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자님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원지기와 함께하는 목자 비전 모임도 이번 주 10월 2일부터 오전 오후 수요 비전 예배 후 각 초원별로 진행됩니다. 믿음 사랑 초원은 4층 소예배실, 그리고 소망 초원은 4층 할렐루야 찬양대실.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새생명 양육과정 2단계 새가족에게 4주 과정이 바로 오늘부터 4주간 1시 15분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6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6여전도 주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헌옷과 또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을 5층 여전도회실 입구에 가져다 놓으시면 같이 바자회는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셔서 이 물건들이 혹시 있는지 찾으셔서 여전도회실의 입구에 가져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각 목장에서 함께 즐거운 식탁교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같이 목장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공한숙 권사님 나오셔서 저를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사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강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부탁하신 일을 힘써 이루어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차 비전행전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선한 등불 되게 하옵소서. 10월 11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회에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실 강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종자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참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크리스찬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칭찬 듣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하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단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산세사 될 줄 믿사옵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더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강의 공동체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는 경험케 하여 주시고 경배케 하여 주시고 송축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긋고 주님의 말씀에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인사도 하시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분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가을, 이제 정말 10월 이제 다음 주 첫 주가 되는데요. 9월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어요. 이제 남은 겨울수가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 남았습니다. 2019년도 마무리도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너무 중요하죠. 마무리를 주님 앞에 잘 복되게 드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백성으로 잘 빚으실 수 있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제 성경으로는 109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요한복음 때로는 어려운 본문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주일에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요한복음을 다 묵상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한 12월 전까지 성령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다, 성령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다, 이 큰 주제 아래 주제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주일에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면서 제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서론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한 절, 저희가 한 절 다 같이 합독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뜻이 있어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뜻대로 부르셨고 생명 갖게 하셨고 그 길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듣더라도 어느 사역자가 세워지더라도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풀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때를 기다리셨고 때가 차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흥반에 계획하셨고 삼일체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진 하나님 나라였지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정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 그래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시공을 초월해서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마지막에 오실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마지막 오실 날에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지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었지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 날에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 가운데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며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해요.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not yet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현재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과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지금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교회사적으로는 계속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계속 기록되어져서 2019년 9월 마지막 주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 역사는 계속 써져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표면으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니라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성령 공동체다. 충만한 공동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해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빚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 될 수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만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세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붙잡아야 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넘겨주는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된 양대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 뭐 이방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잘 받은 공동체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아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지금 1절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딱 명칭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가운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중간 지점 가운데 안디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기 복음 전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갇혀있는,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이방에 복음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들은 반신반의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그 개구리 우물한 것 같은 그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자기들 안에만 있는 그들,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그들,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지로 인도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예요. 이방인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듣고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하게 되어주고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는 성장해 갔고요, 성숙해 갔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첫 번째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때 비로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율법과 그런 여러 가지 유대인의 그 굴레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교회 초대교회가 그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매년마다 예루살렘 가야 해요.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회의가 되게 하여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결정하고 딱 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결정,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고 또한 또 이방인 가운데 소아시아와 유럽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 번이나 선교 사역 가운데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성령께 쓰임 받아서 성령을 간구해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됐어요.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가운데 복음의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요. 2차 여행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꿈꾸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3차 전도여행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세계 선교의 전도의 전진 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에게 모든 사람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과 이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200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을 깨워서 실제적으로 육체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성으로 되어지세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한 것이죠.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과 목적을 갖고 있어야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할 때 소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그리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스텝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 가운데 긴밀하게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소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그런 방법은요, 주를 섬겨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긴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한다, 주님께 송축한다, 경배한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면서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새기는 것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무엇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성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오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찬양과 기도와 우리 찬양팀은 우리 샤론은 찬양팀은 또 찬양을 드리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메시지들을 새기면서 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성령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대했고 사모했고, 그리고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는 것, 그것을 애쓰고 힘썼어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고 잘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다,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광지역교회는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체험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도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나오십시오. 한 발 나오면 하나님께서 한 발 성숙시키시고, 두 발 나오면 두 발 성숙시키십니다.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 되는 건 예배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고 그 다음에 예배에 힘써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쭈고 또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가운데 또 듣고 또 하나님께 여쭈고, 그런 대화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를 입고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공동체로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을 성령을 받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각자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기도함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셔야만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하셨듯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여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쑥 컸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때로는 언제는 그 정체에 있다가 쑥 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쭉 정체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지시는 그때 쭉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도전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그 도전 가운데, 그 열심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나만 뒤쳐져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왕따라고 얘기를 하죠. 아빠가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거나.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추억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생각들을 동시에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가는 가는데 나는 언제나 여기인 것 같아요. 점점점 멀어져 가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도 참 안타까움이 있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의부다보해지지만 부자에 아비부자가 있잖아요. 5살 난 아이를, 어린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수십 시간을 쉬지 않고 때려서 숨지게 하는. 근데 이미 3살 때 이미 그렇게 폭행을 해서 아이는 병원에 실려가고 그 아버지는 보호관찰로 떨어뜨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5살 때 또 사회법이 또 가정으로 보내게 하니까 거기에서 또 수십 시간을 때려서 결국에는 숨지게 하는.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잠자고 쉬고 멈춰있는 시간으로, 정체하는 시간으로 있는 시간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이고 우리는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소중한 영혼 안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회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숙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 순종할 때입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 2,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주를 섬기면서, 주를 예배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1, 2, 3차의 그 전도 여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땅까지 주님이 계획하셨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이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들은 성령 역사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음성 가운데 있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어요. 사모했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이와 같은 쳇바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음성까지 듣고 회개는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한 발을 내디뎌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 성숙의 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광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이루어 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라갈 때, 따라 행할 때,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순복할 때 변화되어지고, 변화의 열매들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됩니다. 간구하고 소망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그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드렸더니 지금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지금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는 그런 첫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하여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로 좀 소개해서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이 현대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좀 말씀 가운데 또 예화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또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40일 그 이미지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와 예배.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경에서 4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40일의 특별한 기도와 예배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을 그냥 힘들게 하는 프로그램이면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주위에서 또 듣습니다. 목회자들 듣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게, 이미지 계속 띄워주셔도 돼요. 힘들게 안 해도 돼.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된 그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광야로, 그 도전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용하게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특별하게, 이거는 그냥 성장이나 어떤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셨고 우리도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숙의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첫 번째는 드렸어요. 내가 달라 해주십시오 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변경돼야 돼요.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이 되면 축복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고 축복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금액에 상관없어요. 이 자체를 오늘은 이 어떤 예물도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40일 다 채울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그 기간 가운데 제가 힘써서 애써서 함께하고 또한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그 길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명의 이름만 적어서 앞에 내주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배치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예물이 없다면 우리 학생들이라면 그대로 이름만 적고 내도 돼요. 40일 동안 나의 믿음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서 주님 그 결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성장시켜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 때문에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애쓰고 힘쓰므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을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시고 또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성한 가운데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는 지금은 잠잘 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주님 앞에 나갈 마지막 때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신 가운데 그저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결단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를 사모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동강제일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분명하신 그 목표와 목표,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여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을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우리 결단과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결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뒤에서 예물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결단은 이렇게 안내위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 할렐루야 같이 찬양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 번요.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생명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40일 기도 예배 가운데 동참하겠다고 주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이 부르신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그대로 주님 믿음으로 주님 한 발 내딛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강야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까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분리들 일어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희가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셨으니 순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지는 귀한 인생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복하는 그 믿음의 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